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11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11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음성들을 들으면 됩니다. 먼저 관찰 한번 해보죠. 이 시는, 이 말씀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 내용을 쭉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목숨이 걸린 그런 위험 가운데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6절 가면 이제 결단도 하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구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실 테니까 일단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 관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해석이죠. 성경 말씀은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이것은 주로 사실은 과거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다, 이걸 찾는 거고, 과거를 알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다 보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단어를 가지고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문화적인 거, 그 당시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읽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찾으시고 또 기록하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말씀을 보는데,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보시죠.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양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양을 주로 기르는 시대 아닙니까? 더구나 다윗은 목자 출신이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할 때 나를 양으로 비유하고, 자기가 원래 목자였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양이 된 거고 하나님이 목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목자였듯이, 그리고 내가 양을 쳤듯이 이제는 내가 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알아야지 목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양은 그야말로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고 아마 가장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몽골 선교사님이 양에 대해서 말하기를 양은 목에 칼을 대도 저항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전에 중국 네이몽고에 가서 거기 가면은 선교를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저 깊은 곳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도 중국은 화장실이요 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뭐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그러면 옆에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문도 없고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거쳐서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양을 잡아줘요. 양고기 냄새 나고 막 그런데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게 그렇게 맛있게 양을 잡아서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뭐 거기다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세워준다든지 또 그리고 집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양을 잡을 때 목에 칼을 대도 저항을 하지 않는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양들도 아프겠죠. 그런데 눈물을 흘릴 뿐 저항하지 않는데요. 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참 특성이 대단합니다. 옛날에 우리 구역장 인도자들 모시고 세계 성막 복음 선택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털을 깎을 때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심지어 양의 배를 갈라도 저항하지 않는데요. 세상에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짐승이 연약하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시력도 약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보여가지고 양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동물, 그게 양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썼지 않았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이 경계선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지나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서도 교회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경계선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아서 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11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거죠. 내 노력으로 산다고 하면 맨날 하나님 앞에 꿀밤 맞을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실수하니까. 그래서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
2020년도 11월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아야 될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말씀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 청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처음으로 정독 일독했거든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방학 내내,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내내 성경을 일독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단 말씀이고 감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깨달았지 못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시인 줄 알았어요. 시.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간순간마다 죽을 고비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실은 별일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 것도 아니죠. 별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 큰 문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편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은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한 번쯤은 내려가 본 사람입니다. 시편은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절규입니다. 절규. 시편 속에는 엄청난 고난이 들어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길을 다니고 있긴 하죠.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지팡이는 이렇게 양들을 이끌어갈 때 쓰는 거고, 막대기는 잘못했을 때 때리는 거라고 그래요. 확인 안 해봤지만 듣기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함께 하실 때 지시도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지만 잘못했을 때는 엉덩이 때려가면서 몰아가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봤습니다. 어쨌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절의 결과가 2, 3절이라면 4절의 결과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결국에는 상을,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내 잔이 넘친다.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기를, 영혼 육간에 차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제 추수감사주일 현수막 붙었을 때 옆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십니까? 성경에 선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향한 의도가 그리고 결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은 뭘까요? 성경에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인자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심판하시되 그대로 갚진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이 물론 원어가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러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다 갚진 않으신 하나님, 이게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얼마나 인자하시고 감사합니까? 죄 지면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다 갚지는 않으신대요. 인자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도와 결과가 선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뭐죠? 이 당시에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전과 더불어 성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성전 중심 생활, 또 그리고 성령 중심 생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생활 영원히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죠. 성전,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중심 생활도 맞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만큼 저는 좋은 곳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로 섬기면서 돌보면서 겸손하게, 그러면은요 참 교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섬김이 있고 돌봄이 있고 겸손이 있으면 교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이 스스로 재미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의지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11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하겠습니다. 맨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같죠?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양과 같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목자 삼아 따르고 있는가? 이번 오늘 하루 또 한 달 동안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고요. 두 번째, 나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도 두려움을 제거하면서, 두려움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송 안에서, 기도하면서 제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평생 하나님을 따르며 특히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예수 중심,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중심,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11월 한 달도 평생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11월 한 달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이여,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업과 직장과 또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11월 한 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